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걱정,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흔히들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불교, 불법. 이 불법은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이 불법은. 그러면서 또 믿음의 법이기도 하고, 믿음의 불교라 하기도 하고, 믿음의 불교가 아니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믿음의 불법, 믿음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그분이 하신 그 깨달음의 내용, 법, 진리의 법, 이 진리의 법은 믿는 겁니다. 이 진리의 법은. 연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일어났다 소멸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런 연기법, 중도, 어떤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한 극단에 매몰되지 않은 이런 중도 사상들, 연기, 중도,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하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무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이고, 이름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괴로움. 이 불교의 시작은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 생로병사,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괴로움, 근본적인 괴로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이 존재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괴로움, 애별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내가 싫어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또 함께 지내야 되는 원증해고의 괴로움,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고통, 괴로움, 구부듣고, 우리 몸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오온에 집착을 하고 이 몸을 어떻게든 아끼고 보살피려고 하는 그 오온 성고의 괴로움.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우리 괴로움들이 있잖아. 우비고뇌, 근심걱정,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벗어나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불교의 불교, 불법, 부처님이 깨달은 법, 바른 법. 이 바른 법을 믿어야 돼요. 이 바른 법을. 특정한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믿고 법을 의지해서 내가 그 법을 체험, 체득, 증득을 해서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을 하는,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스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스님을, 저를. 서광 스님을 믿는 게 아니야. 또 어떤 큰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의 종교라고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럴 때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한 개인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의 깨달은 그 법을 믿는 거야. 법을. 사상제, 팔정도, 12연기, 중도, 무상, 무화, 18개, 기타 등등 법을 믿어. 법을. 부처님이 하신 법.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연기를 보는 자가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가 연기를 본다. 나를 믿지 마라. 내 믿음으로, 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냐? 나를 믿으면 뭐 해탈, 그리고 믿었어요. 믿어.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해탈이 돼?
괴로움에서? 근본 나의 괴로움에서 해탈이 되냐고, 벗어나냐고. 믿습니다 하면 아니야. 신을 믿는 이제 종교에서는 믿습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이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구원을.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갖고 해탈이 돼요. 내 삶이 달라져. 여기 이건 이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폄하하는 거나 또 이 비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물며 이 부처님이라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 당시에 그때 당신 스스로도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한 법을 믿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600년이 지났는데 어떤 막 엄청난 불상을 만들고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그런 불상을 조성해놓고 거기서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바른 정법의 불법이고 바른 이 불자라고 볼 수가 있냐 얘기죠.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냐 얘기죠. 믿는 게 아니에요. 스님을 믿지 마세요. 스님을. 특히 서광 스님을 믿지 마세요. 법을 믿으세요. 저는 그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저도 같이 수행을 하는 한 수행자로서 도반일 뿐이지 신분이 삭발을 하고 여미한 회색 옷을 입고 신분이 스님일 뿐이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친 법 안에서 수행을 하고 해탈을 하고자 하는 공부인일 뿐이에요. 그 어떠한 스님들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스님들, 그 어떠한 스님들도 다 같이 공부하는 공부인일 뿐이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스님들께서도 공부일 뿐이야. 공부인. 특별한 신이 아니에요. 무슨 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인이야. 공부인. 함께 가는 공부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특정한 스님들을 믿고 또 스님들을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도 또 양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맹목적인 믿음이 있고 맹목적으로 그 신을 믿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맹목적이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그래도 수행자이고 스님이니까 혼자 사는 스님이니까 세속인들보다는 욕심내는 거나 화내는 거나 뭐 행동이나 뭐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게 좀 낫지 않을까. 스님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조금 더 일반 우리 사람들보다는 스님들은 조금 더 청정한 사람들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믿음이 있고, 그렇죠? 이런 믿음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서 맹목적으로 저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고 저 스님이 어떻고 어떤 절에 크게 뭐가 잘 돼서 거기 가니까 뭐가 있고 심지어 뭐 깨구리가 있고 뭐 토끼가 있고 개가 있고 소가 있고 그런 데 가서 그래 뭐 온통 그래 소가 그래 있는데 소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소를 보고 이래. 깨구리를 보고 이래. 토끼를 보고 이래. 개가 집에 저러서 키우는 개가 법당 문 열어놓으면 주인이 옆에 앉아있으면 주인 옆에 당연히 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야? 그런 걸 봤다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내 삶이.